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부활절 다섯째 주간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상 오늘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오늘은 사실은 주인공이 되는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저를 쳐다보시고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이제 얼굴이 더 시커매졌네요. 얼마나 뛰어다녔으면. 네. 이렇게 보니까 저희 딸도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약간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코 아래는 하얀데 코 위는 시커매졌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이게 햇살이 이제 따갑고 한데 이제 실외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해서 여기 이게 달라지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바르시고 하든지 해서 이렇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년을 주제로 하는 설교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설교 말씀을 갖고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좀 강하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양한 학교에 가서 또 다양한 그룹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목사가 돼 어떻게 해서 했는가 하면 저희 때는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날 거예요. 제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우리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학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중간고사 끝나고 자율학습 시간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율학습을 안 하고 11시까지 부흥회를 하는 거 저녁 먹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 그런 분이 부흥회 하면 꼭 일어나라고 합니다.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 막 일어나라고 한다는 거죠.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 다 일어나니까 막 눈 감고 기도하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자기 끝까지 안 일어났대요. 자기는 끝까지 안 일어나고 분위기상 다 일어나는데 자기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한테는 끝까지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 이 분위기, 지금 어떤 게 유행한다 해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 하면 막 휩쓸려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휩쓸려 가도 나는 휩쓸리지 않고 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휩쓸리지 않으려면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뭐예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용기가 없이는 믿음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직장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곧 뭐다? 용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가 있을 때만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들을 지켜나아가는 사람, 성경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함께함으로 또 이 남은 이 5월 한 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을 지키잖아요. 결국 내 앞에 요셉의 말처럼 다 고개 숙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믿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 비난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갖은 모욕과 거짓으로 그 사람을 무릎 꿇으려고 합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러나 요셉이 그 믿음 끝까지 용기 있게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요셉 앞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다 고개 숙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좀 실패해서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지금 뭐 어떤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뭐 시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인생을 통하여 그 용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어져 나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요?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다 서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고생을 하면서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도 보내고 만나도 주시고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1년 6개월을 지나며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들어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모세가 12 각 지파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는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과반수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견을 따르잖아요. 근데 10명이나 됐대. 이건 과반수를 넘어도 훨씬 넘은 거예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다들 등치가 우리 유대인들보다 엄청 커요. 모세 리더님, 모세님 안 됩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게 됐어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옆에 서 보니까 등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서 지금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명 얘기했다고요? 10명이나. 한 명씩 보고하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다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다 대성통곡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 이럴 거면 그냥 있을 거, 이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겠구나,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는 나머지 2명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냥 거기 광야에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다 죽는데 이게 등치 큰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 누굽니까? 우사인 볼트. 그 사람이 엄청 팔다리가 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메이카인이죠. 근데 그 부족이 다 그 정도 된대요. 키가 거의 막 2m. 그런 부족들이에요. 키가 원래 큰 민족들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옆에 가면 어떻게 해요? 메뚜기 같은 거죠.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등치가 큽니다.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제 동생이 190입니다. 옆에 가면 메뚜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쬐굼해 보인대요. 난 등치가 큰데 쬐굼해 보인답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10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위기는 이제 끝났어요. 2명의 얘기는 들으나 마나요. 그렇죠? 이런 분위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그 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기들의 의견은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뭐 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네요. 그냥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둘은 용기가 있었어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얘기합니다. 전혀 10명과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뭐래요?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 둘의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역시 여호수아와 갈렙 좋은 사람들이야, 이 신뢰할 수 있어, 믿음의 사람들이야, 우리 이 둘의 보고를 듣고 따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이 쳐 죽일 놈들, 어디서 너희들이 무슨 그 말이 맞는 거야? 백성들이 돌멩이를 다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 있게 용기 갖고 모세 앞에 보고합니다. 아니요, 내가 돌멩이로 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용기 있게 그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진실되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용기 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돌에 쳐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말하면 속빈 강정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직장, 오늘 막 상사들이 어디 산에 가야 된다고 오라 할 때 이걸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친구들이 수영장 가자고 할 때,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안산에 실외 수영장이 처음 생겼어요. 얼마나 다 주일만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제가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수영장 간다고 아침부터 막 학수야 너도 와야 된다. 그때는 뭡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약속을 그 입구에서 11시인가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예배 시간이에요. 이걸 거짓말을 하고 가야 되나? 거짓말 할 수도 아버지가 다 알지만 거기서 결정하지 못한 용기가 필요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갔지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버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용기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집에서 가족들이 교회를 가서 뭐하나 눈치 보면서 오게 되는, 그러나 용기 있게 이 자리에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의 용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예비된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남은 이 한 달,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용기란 뭐냐? 어떤 걸 용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이가 75세 때예요. 가능합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요? 가라고 했어요. 너 네 안주하지 말고, 네 본토 고향 이 아비 집에 안주하지 말고 아브라함아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땅으로 너는 가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20대 때 75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하나님 주소만 알려주세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쳐갖고 그 길로 가면, 그땐 그런 게 없어요. 통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 있게 75세의 나이에 나아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대충 된 게 아니에요. 믿음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용기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용기 있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를 같이 따라갔던 조카 롯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무너집니까? 왜 그랬을까요?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게 아니었어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저 넘어진 거예요. 롯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삼촌이 가니까 나도 가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따랐어. 삼촌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따라가야지. 그래서 롯은 망했단 말이야. 무너졌단 말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서 뭐래요? 너가 이집트에 가서 백성을 해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더 젊은 40년 전에 오셨어야지. 40년 전에 말씀을 주셨어야지. 80,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된 이유는 뭡니까? 용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로 나아갔더니 모세가 모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모세의 젊은 시절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이집트 왕궁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정부에서 일했어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얼마나, 우린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핵심 그 정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디 있었느냐? 그 당시에 명실공히 그 지중해 연안의 최고의 강대국,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의 군사력을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왜? 가면 분명히 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대한지를 아는 사람이 모세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갑니다. 그럼 내가 뭘 갖고 갑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게 뭡니까? 핵미사일? 무슨 권총?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게 뭡니까? 마른 막대기 하나입니다. 막대기 하나.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100점 100패입니다. 이건 싸우면 분명히 지는 게임이란 말입니다. 이집트한테. 모세,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서 이집트한테 담대하게 얘기하라고요? 우리 백성 해방시켜 달라고?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게 나아갔더니,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과 그의 백성들의 인생에 평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론은 실패했습니까? 아론은 왜요?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동일합니다. 아론이 실패한 이유,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다오, 하나님을 믿게 해다오 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이 한 행동이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아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냥 모세가 가자 하니까 그래, 우리 형제인데 내가 모세를 믿지. 그러니까 광야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나 만들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왜요? 아론도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에 한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새벽팀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을 앞둔 여인이 임신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비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율법이 뭐예요?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었단 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애를 가졌다? 그 아이와 함께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 이스라엘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너가 예수를 잉태하리라.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유, 선생님 내가 왜? 아유, 저는 못합니다. 다른 여자, 다른 누구를 선택하십시오. 왜 납니까? 그러나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 있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들어도 아무 가능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든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벽에 나오면 피곤하죠. 직장 나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회사 가서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목사님도 아르바이트 할 때 새벽 예배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가고 아르바이트 가면 한 10시, 11시쯤 되면 오전에 너무 졸려요. 막 그냥 졸리는 거야. 이 아르바이트는 단순 노동이지, 단순 노동. 단순 노동을 해도 힘든데 너무 졸린 거야. 근데 이를 악물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어떤 인생,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정을 준비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직장을 준비합니까? 어떤 공동체를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용기가 필요하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 주어진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용기가 없는 자는 주저앉는 거죠. 아니면 용기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회피합니다. 핑계댑니다. 남 탓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피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피하지 않습니다. 왜? 용기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의 상황이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려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그 낙심의 순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발판으로 생각하시고 그 도약하여 발판을 밟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요셉을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여러분 부잣집 아들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실크로 된 옷을 선물 받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잣집 아들이 여러분 종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자살해도 요셉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내가 왜 이런가 탄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감옥까지. 여러분 감옥 갔다 와보신 분 없지 않습니까?
유치장도 갔다 와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상황을 도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요? 당당하게 그것을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결국 요셉은 요셉이 되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었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용기가, 그 믿음의 용기가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럼에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을 도피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인생의 길을 가는가? 아이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지병이 있었어요. 그 지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치유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지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에 맞을까봐, 붙잡힐까봐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옷이 얼마나 남루했겠습니까? 거기에 콜록콜록하며 병이 있어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초라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승리자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갑절로 누리며 승리의 표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었다고 우리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회피하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반응하여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사상가였던 존 밀턴, 신라권을 쓴 유명한, 여러분 신라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밀턴, 그 사람은 장님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위대한 글을 남겼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용기 있게 수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살펴봤던 철로역정을 썼던 존 버년, 그 책을 언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감옥에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왜 나에게 억울하게 들어온 거예요? 누명을 써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10년의 삶 가운데 그 위대한, 정말 위대한 철로역정, 모든 불후의 명작으로 여겨지는 그 철로역정을 그 감옥에서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렵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용기 있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을 수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기 있는 자만이 그 순간들도 받아들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에서 용기 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순종해야 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용기입니다.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용기가 없잖아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삭이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이삭이 한 15살 정도가 됐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15살, 우리 15살들 목사님을 보시고 15살이 됐단 말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우리 15살 우리
청소년들, 엄마가 뭐라고 하면 짜증나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가 됐어요. 근데 11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용기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순종합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이 죽일 거라고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믿었어요. 뭐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말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약에 내 아들이 죽는다 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냥 바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가 평가하기에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믿은 거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들,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제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115세인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삭을 이대로 죽인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가자,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 죽인다 해도 다시 살려낼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다 칩시다. 예?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있었고 그 예전에도 어떻게 해요? 75세에도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아들은 뭡니까? 15살 때밖에 안 된 이 아들은 뭡니까? 여러분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들은 그런 믿음을 경험할 나이가 아니에요.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여러 수많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삭은 뭐냔 말이에요. 이삭은 그런 걸 경험할 나이가 아니에요. 15살.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삭아 아버지랑 모리아산에 가야 된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아 그래요? 따라가는데 나무만 갖고 가요. 나무만 갖고 갑니다. 그 바칠 재물은 없어요. 근데 나무만 갖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몰랐을까요? 나를 바치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제단 앞에 나무를 탁 놓고 불태우기 전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때 이상하게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가 칼을 듭니다. 그의 심장을 내리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115세랑 15세랑 100m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유 제가 어르신 우리 아들은 안 될 거야. 여러분 115세랑 15세랑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5살을 따라갑니까? 저희 딸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오면 무조건 뛰어갑니다. 어디든 뛰어갑니다. 지금 8살밖에 안 되는데도 저 체력이 부러워요. 그냥 무조건 뛰고 봐요. 못 따라갑니다. 15세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삭이 도망갈 수 있어요.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항거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지도 않았어요. 항거하지도 않았어요. 이삭은 그것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믿음의 자식, 이삭은 이삭이 되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친구들한테 순종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믿음이란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에게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서로 순종하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없이는 순종한다 상대에게,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뭐냐? 참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용기요,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것도 용기이며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우리를 막 흔들고 있는 쉐이킹하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또 이 한 주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이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말만 하면 다 거짓, 부정, 부패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언제나 진실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용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용기를 다하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크리스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기의 출처, 그러면 이 용기의 출처는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구나,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용기는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신이 용기를 갖고 내 자신이 용기 있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느냐? 만용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내 용기로만 살아가는 거, 내 용기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만용이 넘치는 사람들, 남을 짓밟습니다. 짓밟고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해서는 안 돼. 인간이 만들어낸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질 수 없어요. 왜? 내 용기니까. 여러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에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질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원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란 말이에요. 이 용기는 누가 주는 것이냐?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참된 용기,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근심되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얼마나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왜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자기가 지명됐어요.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걸? 믿음을? 아니면 뭐 순종을? 아니면 뭐 기도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용기예요. 용기.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란, 가나안에서의 승리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는 것이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용기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떻게 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느냐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서 1장 5, 6절에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아멘. 여러분, 무슨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용기를 부어주시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9절에서도 말해요. 밑에 있는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마음을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의 근원, 용기의 출처. 용기는 어디서 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대적할 원수는 없고 우리를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수많은 시험, 낙심되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도 우리가 어디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며 그 땅을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KBS에서 한번 방영했던 적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6,300m에 산대요. 해발. 티벳에 살고 있는 분들인데 몽골인들이죠. 그 중에 그 꼴라란등이라는 곳에 사는 분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하 20도예요. 기본이 그냥 영하 20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해발 6,300m니까. 그래서 KBS에서 거기를 이렇게 다큐를 가서 이렇게 막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카메라가 이게 붙을 정도로 너무 추운 지역이죠. 거기를 취재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잠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까르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 이렇게 텐트에 들어와서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담요 하나를 들고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디 가시냐 이 추운데 밤에 어딜 나가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밖에 있는 제 양떼를 이리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밖에서 잡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담요 한 장을 몸에 감싸고는 양떼들 옆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지식도 없는 이 목자가 그 6,300m라는 그 높은 고지에서 양떼들을 영하 20도 그 추운 20도가 넘는 추위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이 목자가 그들과 함께 그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잠을 잔단 말입니다. 인간도 이와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인간도 이와 같이 할지인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목동보다도 못하시겠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뭘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 있게 일어나십시오. 그것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참다운 용기를 갖고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또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나아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